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이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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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화되자 요시야 왕은 영토 확장에 나서 아수르의 송령인 사마리아를 합병하고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개혁합니다. 그러나 주전 609년 바벨론의 팽창을 막기 위해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다가 바로왕 느고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요시야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3개월 만에 애굽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주전 604년에 바벨론 군대가 아스글론을 멸망시키자 애굽의 봉신이었던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나 주전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애굽 원정에서 잃었던 병력을 다시 회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원정을 떠나 성을 포위합니다. 느부갓네살 원정 직전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00일도 채 안 된 여호야긴을 해위시키고 대신에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왕위에 앉히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왕궁은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 친애굽파가 승리함으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지만 반역의 대가는 혹독해서 바벨론 군대가 주전 588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 해 587년 여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든 후 일어난 사건으로서 주전 588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가 신임하는 신하 바스홀과 제사장 스바냐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21장에서 등장하는 바스홀은 말게의 아들 바스홀로서 20장에 나오는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회개도 없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해 주시도록 예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도리어 무장 해제시키고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걸려 죽을 것이며 남은 자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읍에서 끝까지 버티면 죽지만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21장 11절에서 22장까지 다윗의 집 즉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은 공의로 재판하는 일로서 이 일에 충실하라고 명령합니다. 유다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이셔서 치시는 일이기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로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적하셔서 벌하시고 치심으로 결국 다윗의 집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몰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의 집에 대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을 본 여러 민족의 입들을 통하여 대답합니다. 그런 후 22장 10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멸망 직전에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즉 살룸은 이미 언급한 대로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슬피 울라라고 하고 언급결에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게 막대한 벌금을 만들기 위해 가혹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요시아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과 달리 자신은 자신의 왕권을 높이고자 호화로운 궁전을 지음으로 자신의 책무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여호야김도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며 어느 누구도 애곡해주지 않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몰락한 후 그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이 잠시 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겨우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으며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니야의 경우 그가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더 이상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므로 이제 다시는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해 사로잡혀갔을 때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으며 11년 통치 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보증,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가 유다 왕들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목자들의 악행에 대해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를 왕으로 세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포로 귀환 후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에 의해 성취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때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며 흩어진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불러낼 것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런 후에 23장 9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잠언으로 백성을 미혹하여 평강을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엄중한 말씀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임을, 하나님의 진짜 엄중한 말씀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수치를 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21장 전체이지만 1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22장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내용적으로 나중에 따로 살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신임하는 두 사람, 즉 바스훌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때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 그 다음 해 주전 587년에 결국 함락당하고 멸망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한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었던 예레미야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요청에 대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도리어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를 무장 해제시켜 한 곳에 쌓아두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성이 포위된 채 싸움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근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시겠는가?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오늘 찾아온 이 두 사람은 시드기야가 신임하기에 보낸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된 것은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친애굽파들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지금 바벨론 왕이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은 오직 항복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애굽이 도와줄 것이기에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그 어떤 반성이나 회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이 언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간구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문을 열어놓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듯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한 때가 있어서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길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겠지?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때가 회개와 용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이 아닌 지금 깨닫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음이 아닌 지금 해야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마음의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까? 조용히 묵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속히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은 회개를 미루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강박하며 무디어진 자들은 회개를 자꾸 미룹니다. 마음의 부담스러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진실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긍휼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함부로 오해하거나 속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회를 항상 주시지만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사 오늘 이 시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해도 이미 늦어서 그 어떤 긍휼과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돌이켜야 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기도 중에 반드시 깨닫게 하심으로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용서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죄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